자, 오늘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상태,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1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봤을 때는 제사장의 흠없는 제사장의 상태에 대한 규례가 나왔죠. 그래서 그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할 때 그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왔고, 이어서 제사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그 성막에 하나의 기능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제사를 드리고자 제물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은 흠이 있으니까, 그렇죠? 죄가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흠이 있지만 그가 바쳐지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의 죄, 흠 때문에 그 희생 제물이 죽는 것이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흠이 많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죄가 전가되어 그가 죽는 겁니다. 따라서 흠 있고 죄 있는 사람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은 그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속 제물이 되신 거,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온전한 사람이시면서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단번에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양소리 이런 소리 안 들리잖아요. 막 짐승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들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고, 그렇죠? 그 냄새도 상당히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깨끗이 닦고 흠이 없게 하고 온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막 실례하고 또 수십 마리가 막 줄 서져 있고 그러면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그리고 피비린내가 나고 하여튼 이래저래 정신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오늘 제사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정신만큼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흠없고 정결한 그 제물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자신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흠이 없는 것이 물론 부정을 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21장에서 보면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1장 17절 이하로 볼게요. 21장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온 거죠. 외적인 부정에 타서 부정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육체가 본래 육체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 뭐죠?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자 그러면 몸에 장애가 있거나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도 할 수 없고 또 예배를 또 인도할 수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셨죠. 우리가 이제 사람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혈액형이 A고 어머니가 B형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낳았어요. 그러면 혈액형이
AB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A형도 나오고 B형도 나오고 AB형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에게 유전을 받아서 이게 섞여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이나 흑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백인이 나오거나 흑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약간 그 뭐라 좀 딱 봐도 아 백인 아버지 어머니 한쪽이 백인이거나 흑인이겠다라는 약간 섞여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 몸에 이 유전병이라는 것도 그래요. 아버지가 건강한데 어머니가 좀 유전병이 있으시단지 반대로 아버지가 유전병이 있으시고 어머니가 없으시단지 그런데 자식이 유전병이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올라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 때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온전했겠어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 그 오래된 역사 속에 예? 온전치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고 자식을 낳고 또 그 가운데 또 죄를 짓고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상태입니다. 아, 허리가 쑤시고 날 때부터 뭔가 이게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는 거 우리 인류의 죄의 역사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아담과 하와 때는 전 너무 궁금해요. 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그 모습은 바로 태고적 그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 완전한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게 살고 연약하고 쑤시고 아프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이 우리 몸이 불완전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는 그때는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사람을 만드셨었구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흠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거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육체까지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게도 그 제물의 육체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세요. 자,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기쁘게 받으심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의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문제물로 쓰거나 서운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되지 못한다. 24절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뱀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는 이 땅에서는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아까 우리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육체적인 그 흠 없어야 될 그 기준들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렇죠? 물론 구조상 신체 구조상 사람과 동물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칭을 해놓으면 굉장히 상당히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와 제물은 사실 동일하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바쳐지는 제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렇게 흠이 없고 정결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와 있는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기네들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시기하고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첫 새끼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동물의 희생 제물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곡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나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뭐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레위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우리? 예. 가난한 사람은 곡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루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는 일단 레위기를 빗대어서 해석한다 그러면 다 잘못된 해석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물이 양이 많든 적든 품질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뭐예요? 내가 드리려 했는데 하나님 안 받았어 하고 화를 냈다는 말이. 그 자체가 그는 제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11조를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거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 왜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면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물입니다. 받지 않으신 건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여기서는 제물보다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받길 원하시는데 흠 많고 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흠 많고 죄 많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용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죠. 따라서 난 이거 드렸으면 됐지 하고 자신은 뒤로 빠지고 제물만 바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나 자신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접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마음으로 좀 미워했는데 그거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던 거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각오와 자기 결심, 즉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가서 앉아있다 오고 헌금 시간에 헌금 냈다 하나님 받아준다 절대 아니죠. 그건 무슨 저기 어디 진샤? 신사에 가서 하는 거랑 똑같죠. 예. 내 소원을 빌고 거기다 돈 내고 오면 끝.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받기 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는 자를 받으시고 또 그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온전치 못하고 어디 가서 오다가 대충 주순 거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냥 필요 없는 거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그 제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중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번 돈,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불법으로 착취하여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실세였던 최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기저기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교회도 와가지고 하면 헌금을 한번 하면 막 엄청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대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구별하여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불리고
부당하게 막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도 주지 않고 갚아야 될 돈 갚지 않고 부당하게 너무나 무리한 이자를 막 달라고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고리대금 없지 않았는지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막 부풀린 돈 이런 거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 재물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내 삶이 그것을 돈을 벌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이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 일을 정직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띵가띵가 놀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남들은 정시에 맞춰서 출근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더 부지런하게 해서 본이 되고자 좀 일찍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죠. 11조인데 온전하지 않은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재물도 그냥 흠이 있는 거 아예 하나님 모르시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더하거나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다든지 꼬리가 막 있어야 될 꼬리가 없다든지 눈이 하나가 없다든지 이런 불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등판하는 게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떤 말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오직 그가 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이것을 히브리서가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그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를 받으신 이유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받으신 건 곧 예수를 믿는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한 대속제물이신 예수님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우리의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벨의 제사,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는 그 예물을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물을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서도
예물을, 돈을, 헌금을 드리는데 아까서 벌벌벌벌벌 떤다. 그럼 마음이 아직 하나님께 가지 못한 거죠. 그렇죠? 벌벌벌 떨어서 이거 봉투에도 이거 너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이런 거. 11조를 이렇게 낼 때 저는 이제 이걸 여러분들 마음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끝에가 동전으로 떨어져요. 그럼 저는 그냥 반올림해서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딱 하는. 물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할 수 없지만 그 미국의 록펠러, 그 어마어마한 부호가인 록펠러가 그 11조만 담당하는 직원들을 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혹시라도 더 드릴까 걱정돼서 직원을 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물질 때문에 벌벌 떠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보물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드리고 이웃에게 기뻐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명료한 이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와 그리고 그가 바치는 재물이 흠이 없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흠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 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흠이 없으시면서 흠 없는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예수,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삶은 바로 우리 자신도 늘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인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환경, 모든 곳, 처소에서도 여러분들의 몸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흠없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난 저기 손 떼겠어. 가지 않겠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남들이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 일을 하겠어. 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이 서기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너 성경에 뭐라 써있냐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옳다, 맞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요,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까?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이 구별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온전히 베풀고 나눠주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것을 오늘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